할렐루야. 2021년 8월 8일 주일입니다. 8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들을 읽다 보면 책장, 책 껍데기 제일 안쪽에 추천사가 있는 책도 있고 또 추천사가 아예 없는 그런 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게 되면요, 추천서가 한두 장이 아니라 무려 15페이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추천사를 길게 나열한 책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면 여러 사람들의 추천사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 책을 보게 될 때 그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쓴 저자가 책의 내용과 또 자신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승부하려고 하지 않고 추천하는 사람의 그 이름에, 그 명성에 기대고 또 책의 판매 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곳에 와서 모 학교에 커리큘럼을 짜고 운영을 관여해서 운영에 관여를 해서 몇 년간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번마다 강사들이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강사의 프로필을 받고 학생들 앞에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두 들 정도, 굉장히 짧은 정도의 짧은 그런 분량의 프로필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 자신의 프로필을요, 명함 앞뒤로 가득 차가지고 뭐 빼도 될 그런 내용들도 다 집어넣어서 자신의 프로필을 주는 분이 있었어요. 강의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프로필에 걸맞는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알맹이가 없었고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단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똑같이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다시는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학교 운영에서 손을 뗀 적이 있었어요. 자, 어떤 한 영역과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는요, 자신이 걸어온 길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본인이 서 있는 위상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권위에 기대거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보여주기식의 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떤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위한 쇼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습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본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함께 나타나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집착하게 되었고 점점 금욕주의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조차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오랫동안 유대 사회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앙숙 중에 앙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변화가 감지됩니다. 서로 앙숙이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급속도로 친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어요. 만약 그대로 두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위상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서 있을 기반 자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게 됩니다. 단결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사탄과 다를 바 없는 시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 사탄은 자기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입증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탄은 알고 있는데 그런 괴계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시죠. 똑같은 시도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사악하고 무지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도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반전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도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실 필요도 그런 어떤 쇼를 통해서 보여주실 분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런 그들의 사악한 시도를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를 보고 오늘 날씨가 일기가 어떠할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다. 오늘 날씨가 참 맑을 것 같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여 주셨어요. 동시에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셨던 이 수많은 사역들과 그 일들을 이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나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마치 주님을 무대 위에 올려놓은 배우처럼, 탤런트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내 눈앞에서 입증해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사악한 시도 앞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전에도 요나서를 강의를 했었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니느웨 성 앞에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원 얻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어떤 표적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었더라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존재였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불쌍한 존재밖에 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먹을 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취직시켜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런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반부로 가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책망을 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모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 대상 후보가 된 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어야 할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망권세 무덤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사실 한 가지만을 꼭 붙들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형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비상 상황에 빠지는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국 청도 땅도 그런 안전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의 일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크나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주님 앞에 책만 받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입증하는 귀한 자리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더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